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심뽀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심뽀까.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말하는 안 돼라는 이 말을 남자가 생각할 때는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돼라는 말을 좀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안 돼요 막 이러면 이 자기도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거절을 하는데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승낙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두 젊은이가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그중에 한 친구는 술에 잔뜩 취했어요. 내 품속에서 술병을 꺼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도 한번 마셔봐.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래? 그럼 한번 줘봐. 봤더니 이 술병을 길바닥에 확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권한 그 술 취한 친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시는 나한테 술 권하지 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말하는 다시는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조금의 예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아니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발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이 발람의 이름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름이 무서워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 민수기 22장 5절에 보니까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이 발람을 부르러 발락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발락 그리고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마치 사촌처럼도 여겨지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관계는 없어요. 그냥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술사 선지자인 발람입니다. 자,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부올의 아들인 이 발람이 살고 있던 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과 지금 모압 왕이 있으면서 발람을 불렀던 이 모압 평지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그 지도 화면 다시 좀 띄워주세요. 예. 거의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래요. 600km면은 엄청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반을 올라와야 600km예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 지금도 차로 가도 한참 가야 되는 이 거리를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발람을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올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발람이라는 사람이 신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 발람은 술사이고 또 선지자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술사라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사람. 우리나라 무당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술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술사인 발람이 정말 그 모압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신통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발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미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선지자. 발람의 행한 그 행동이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발람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부돌에서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죠. 3번이나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정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압 왕인 발락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도 반으로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 이런 능력 있는 나라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그 앞에서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패한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모압을 치지 말라고,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압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이 낳은 그 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에게 2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도망쳐 나왔다가 그 동굴 속에서 아버지하고 그런 음행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낳았잖아요. 근데 큰딸이 낳은 그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딸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자, 큰딸인 이 모압 그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모압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까 그들을 건드리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인 이 발락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 발락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3번을 저주하게 해요. 자리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시키는데, 그런데 발람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3번 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을 해요. 그 축복한 내용이 바로 여기 민수기 23장 7절 10절, 또 18절에서 24절, 또 24장 3절에서 9절에 이 3번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만 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보면 발람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압에 대해서, 또 아말렉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람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발람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발람이 원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3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보호자, 우리의 가장 좋은 방패, 우리를 가장 잘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이처럼 악한 사탄의 계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자기들을 저주한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모르는데 뒤에서 은밀하게 이러한 저주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사탄이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발람은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나귀 이야기입니다. 나귀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것. 이런 성경에서 짐승이 이야기한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뱀은 능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을 시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귀는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는데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 자, 민수기 22장 28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으셨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냐? 이러면서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미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발람을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나귀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책망을 받을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쭉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발람은요, 발락이 보낸 그 사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600km라 그랬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귀를 타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는데, 근데 그 길 앞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막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막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이 그것을 보질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누가 봅니까? 바로 이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보고는 칼을 들고 앞을 탁 막고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길을 벗어나니까 다시 길로 들어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때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죠. 나귀는
너무 두려우니까 이 발람에게 이 위험을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나귀가 그 옆에 벽에다 대고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의 발을 막 비빈 거예요. 이게 발람이 뭐 하는 거야, 이 나귀가 막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이 나귀를 한 번 더 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더 가까이 오니까 아예 나귀가 그냥 땅바닥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갈 길은 먼데 나귀가 시작부터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마구 때린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당신 살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왜 네가 나귀를 3번이나 이같이 때렸느냐 하시면서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보고 그리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약에 나귀가 나를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단지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말을 했다고 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나귀가 말을 했다니라 신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걸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오히려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되면 그러면 동물보다도 못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바로 삭슬 위하여 간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간 길이 바로 이 발람의 길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길이 정말 동물보다도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이 발락의 사신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서 가지도 마라.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발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는데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꼭 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다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냥 돈을 조금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우리도 사실 좀 마음이 혹하지 않을까요? 이게 물질의 유혹,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발락이 지금 준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재물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못 간다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동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확고하게 저주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물어봅니까? 혹시나 그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는 발락이 준다고 하는 그 많은 물질들을 갖고 싶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안 된다, 이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발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진짜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진짜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그러한 돈과 재물을 밝히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 탐심. 우리 신앙인들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하다가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야기를 해요. 이 탐심이 이토록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 탐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막 존경받던 분들이 은퇴할 때 보면 이 탐심 때문에 정말 끝이 좋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 퇴직금 조금 더 받으려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평생을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장로가 되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못한 일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20년 넘게 그렇게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마지막에 정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탐심,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발람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탐욕을 품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만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 탐심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지 않고요, 정말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이제 더 합니다. 발람이 왜 나쁜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람은요, 이 발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어요. 6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온 거예요. 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그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그거 보면서 발람을 불러온 모압 왕 발락이 제일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이것이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화가 진짜 완전 막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너 당장 꺼져라. 너 이제 내 눈에 띄면 너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발람을 죽이진 않고 그냥 돌려 보내줘요. 자, 발람이 사실은 엄청난 재물을 받기로 하고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주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발락을 화가 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왔지만 단돈 10원이라도 받았겠습니까? 하나도 못 받고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이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여러분 잘만 됐으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 저주해버리고 그리고 다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 버린 이 재물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그렇게 놓쳐버린 이 재물이 너무너무나 아쉬웠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을 발람은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그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도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주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을 파멸에 빠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다시 발락에게로 가는 거예요.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 계책을 모략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발락이 이 발람의 계략을 듣고 와 진짜 대만족을 합니다. 야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주겠다고 했던 그 많은 재물을 분명히 발락이 발람에게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묘안이 무엇이냐? 그 묘안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밖에서 저주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자는 게 바로 이 발람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자, 발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죄를 범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바알 브올 사건이에요. 이 바알 브올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계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압이 갖고 있는 종교의식, 지금 바알 브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브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압이 섬기는 바알신,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제의 방법이 얼마나 사악하냐,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의 방법들이 쭉 있겠죠. 근데 그 가장 최절정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이게 여자 사제들. 근데 사실은 이 여자들이 창녀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그 마지막 그 최고 절정이 되면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막 춤을 추다가 거기에서 난잡한 그러한 음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축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데 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느냐?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초청에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제사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거 보지도 못했던, 정말 막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바알에게 하는 그 제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도가 보통 다른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 인간의 그런 어떤 쾌락을 가장 막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제사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같이 음행을 하면서 바알에게 엎드려서 같이 절하게 되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 연병이 일어나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2만 4천 명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써 진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없이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4장 24절 보니까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어떠한 유혹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실패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사람, 이 발람.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발람의 최후가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전멸시켜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왜 미디안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미디안이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음행하도록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전멸시켜라 명령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미디안과 싸울 때 바로 이 브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엄청난 그 부와 명예와 막 재물과 이런 걸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 죽은 그 시점이 그런 것들을 받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결국 엄청난 거 많이 받았을 텐데 받은 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발람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발람이 정말 욕심이 나서 엄청난 재물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처럼 발람처럼 물질의 탐욕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 끝은 이처럼 파멸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바로 교훈해 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발람에 대한 평가예요. 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였다 하는 거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과 같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발람과 같은 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발람처럼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발람을 보면서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욕심과 탐욕들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악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